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봄바람이 좀 차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더 건강하세요. 갈수록 더 건강하세요. 혹시 지난 에베소서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죠? 핵심적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묶으신 것으로서 인간이 묶은 것이 아니죠. 목사가 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묶으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면 이것은 엄청난 죄악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가운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이며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중심성, 이기적인 감정은 비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꾸로가 돼서 우리의 감정과 자기 중심성이 본질이 돼서 진정한 본질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본질을 얹혀서 교회에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줄을 끊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을 지켜야 됨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균형을 이루며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분량의 은사대로 이제는 충성해야 합니다. 4장의 핵심 그 초반부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였습니다. 한 몸, 한 소망,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 4장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획일적이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군복을 똑같이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예전에 교복을 입었던 시대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획일화가 되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이렇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어떤 악기가 있었을 때 플룻, 바이올린, 이런 트럼펫, 이런 모든 것이 다르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휘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휘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각자가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7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의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무슨 물건을 찍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먼저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다 똑같아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가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각 지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만약 얼굴에 코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끔찍한 것입니다. 손이 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코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자가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름 속에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보면은 베이스가 있고 테너가 있고 소프라노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른 것입니다. 알토가 있고 만약 베이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리가 듣고 싶겠습니까?
다 다르지만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같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통일성만 이루자 아니에요. 다양성을 갖고 같이 균형을 이뤄가는 것이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성품도 다르고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TI가 ISTJ예요. 내성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내성적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내성적인데 책을 보고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새가족 책자를 만들어라, 다른 책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글을 써라. 또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 위에서 MC를 보세요. 거기서 어쩔 땐 춤도 추고 성도들을 즐겁게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방송 장비를 잘 다뤄요. 아이패드도 잘 다루고 방송에 있는 모든 컴퓨터와 음향 장비들에 탁월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찬양을 잘해요. 악기도 잘 다루고. 여러분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그 유행어 아십니까? 소는 누가 키워? 여러분 찬양만 다 잘하면 새가족 책자는 누가 만듭니까? 다른 그 무엇을 다 같이 했을 때 그 한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다 못합니다. 그러나 방송 장비만 잘 다루면, 방송 장비 그리고 특화되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따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어? 왜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해? 크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기도해? 그걸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의 위의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해석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위로 승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승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귀환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왕으로서 귀환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말합니다.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으신 은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라고. 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앞에 뭐가 붙어져 있습니까? 기억. 그 밑에 인용 구절이 어디입니까? 시편 68편 18절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지금 시편 68편 18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8절의 말씀,
4장 8절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68편 18절의 말씀은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받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잘못된 인용 구절을 해석한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편 68편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에 있어서 왕은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복귀를 합니다. 개선 장군같이 복귀를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백성들에게 공물을 받아요.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힘이 있는 왕이다. 공물들을 받으면서 왕권을 선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복음이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제는 그분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주시는 분.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어떻게 해요? 주셨나니. 8절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어떻게 해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죠.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며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받은 존재들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바다의 수위를 높여보겠다고 해서 옆에 있는 지상에 있는 물들을 바가지로 끌어다가 쏟으면 바다의 그 수위가 높아지겠습니까? 바다의 수위를 낮게 해보려고 해서 바가지로 막 퍼내면 바다의 수위가 낮아지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부터 완전하신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해갖고 그분의 영광을 더욱더 채우겠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영적인 방종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아무 일을 안 할래요. 그 선물의 분량대로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닐래요. 제가 아는 친구 부목사님이 큰 대형교회 몇십만 명 있는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그 몇십만 명 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진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딱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만이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준 자들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본문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분이 다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승천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이 세상을 채우는 것이 만물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그 만물의 충만함을 위해서 뭘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자 분량대로 주시는 그 은사를 땅에다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각 분량대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앞에서 멋지게 드러나는 일만 하려면 다른 일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다 사도가 되겠다면 밑에서 섬겨야 되는 교사들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 성가대만 하겠다면 주일학교 교사는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식당 봉사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힘을 들여야 돼요. 그럼 나 힘들어서 못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교회에 온 거야. 그럼 식당 일을 못하면 소는 도대체 누가 키웁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 제가 어느 소리를 들었냐면 저한테 직접 한 소리는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알아? 지금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제가 누구긴요. 죄인이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속으로 했다. 속으로. 겉으로 못해요. 지금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선지자로, 사도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처럼 무슨 회장, 사장, 대리 이런 직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량대로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주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우리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 사역의 체계와 효율적인 일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 사람이 실족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뭐냐면 사역과 일에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라. 신방 다니고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교구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여기에 속지 말아라. 네가 사명 감당하다가 네 속에 있는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먼저 중요한 것은 사역도 사역이지만 네 안에 있는 일을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와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일이 주님의 일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관계입니다. 성과보다 관계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본질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유형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체계와 일이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무형교회가 있는 이유도 유형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같이 균형을 이뤄가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 일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일은 다시 하면 돼요. 프로그램은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실족하면 아예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어쩔 때는 아예 믿음 생활을 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좀 띄워주세요. 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묻겠습니다. 봉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도를 온전하는 게 먼저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하는 것은 부러진 것을 고치다, 회복시키다, 제자를 잡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봉사라는 것도 디아코니아, 즉 식탁에서 봉사하는 자들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가면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봉사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면 이 봉사 자체도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이 봉사마저도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제 그 사랑이 교회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십시오. 앞뒤 좌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12절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이에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형교회인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얼마나 심합니까? 먼지와 죄의 덩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사장에 가면은 세면 냄새도 나고 잡스러운 물건들도 있고 거기에 흙덩어리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성교회 또한 계속 공사 중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공사 중일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은 완전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완전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거나 나는 내 갈 길을 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인정을 구하십니까? 왜 칭찬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이 완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 가운데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동안에 모진 고난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면서 나아갑니다.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며 낭자한 피를 이 땅 가운데 흘립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욕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완전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려면 하나님께 칭찬을 구하십시오. 인간의 칭찬은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 감당할 때 다름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담으셔야 됩니다. 뭐가 은혜라고요? 다름이 은혜예요. 이 깊은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야지만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다름을 존중하십시오. 다름을 사랑하십시오. 다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름을 인정했을 때 이 다름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쫙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네. 우리 통해 아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니.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정죄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사를 땅에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신 그 은사를 따라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름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름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공사 중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나도 공사 중이며 당신도 공사 중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연약한 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교만과 모든 악한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사 서로가 다름의 은혜를 인정하며 다름을 존중하며 다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은사를 땅에 묵혀두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완전한 사명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결핍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지휘자가 되시며 완전한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 모든 생명을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받은 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시고 가정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도록 말미암아 모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곳에서 더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명 감당할 때 몸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한 명을 불사를 위하여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순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서로가 다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몸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정죄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받은 은사를 땅에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분량대로 그 은사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완전한 사명이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서로가 다른 것이 은혜이며 서로가 다른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며 인정하며 다름의 은사 가운데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